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인데요. 우리 인순 집사님 16장 18절에서 두 번째 단락 22절까지요. 우상을 세우지 말라 22절까지 읽어주시면 우리 나머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꺼졌나? 네, 하나님. 마이크 스위치 올리시죠. 올리는데 안 되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입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로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라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네, 다 같이요.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을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 됨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하는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16장 후반부하고 17장 전반부까지 가면서 16장에서는 재판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끝부분에 가면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것과 종교적인 상황, 그러니까 사회생활과 세상생활과 믿음의 생활이 이렇게 같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고. 그것이 어떤 때는 장단점이 있다고 오늘날은 말하는데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생활.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치의 견해는 우리가 가지지 말고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만 이야기하자.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회에 대한, 정치에 대한 관심은 없어도 되나? 그러면 사회가 부패하고 정치가 부패할 때, 그러면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되나? 그거 하지 말라. 그거는 교회가 할 영역이 아니다. 오늘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그걸 무관심했을 때, 조선의 교회들이 다 뭐 했습니까? 시사참배했죠. 그걸 양보하게 되고, 그걸 침묵하게 되면 침범받습니다. 침범. 근데 오늘 신명기에서는 이거는 신정사회예요.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대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세, 그 다음 여호수아 시대, 이런 시대를 겪으면서 뭡니까? 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16장 전반부에서 뭐가 되냐면, 재판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교회의 삶,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교회의 교인과 신앙인의 삶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구체적으로 정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더 실생활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 사람들한테 욕먹으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불의하나, 왜 저렇게 사소하게 여기나, 왜 이렇게 잘 어기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21절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겼는지가 보입니다.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그죠? 곁에가 뭡니까? 옆에. 그럼 원래 제단에는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치우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제단 옆에 누가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이름이요? 아세라상이잖아요. 아세라상.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세라상 우상은 특별히 나무로만 만들었어요. 나무로만. 그러니까 뭡니까?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시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이 아세라상을 세웠는데, 아세라는 남신입니까? 여신입니까? 여신이에요. 여자신. 그럼 하나님은 남신입니까? 여신입니까? 또 남신이라면 큰일 나요. 아버지니까 남자지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남자고 여자가 아니죠.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다른 종교들, 이방 종교들은 남자신이 있고 여자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세라가 여자신이고 그의 짝이 되는 남자가 원래는 누구였습니까? 바알이었죠. 그런데 아세라가 여러 남편들을 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뭡니까? 아세라 상을 누구 옆에 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옆에 두어서 아세라가 부인이 되고 하나님이 뭐가 된 겁니까? 남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같이 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서도 뭡니까? 여전히 교인이고 여전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해. 사람 방식이 사회 가치야.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법에 어떤 갈등이 있으면 뒤도 안 들어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근데 주일날은 또 고개 들고 교회를 와. 그러니까 이건 믿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세상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교회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거죠. 같이 있는 거죠. 같이. 그런 사람들 다 뭡니까? 맨 끝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반쯤 좋아하신다고 안 하고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근슬쩍 걸쳐있는 우리의 모습들 있잖아요. 은근슬쩍 걸쳐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걸 전문용어로 이게 뭡니까?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다음 또 누구입니까? 그 세상도 같이. 그 다음에 이제 17장 넘어가면서는 뭡니까? 흠 있는 재물을 드리지 말라 이러죠. 그래서 17절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 흠과 악질 이게 뭐가 다를까? 흠은 뭡니까? 눈에 봐도 딱 보이는 거 있잖아요. 보이는 거. 그러니까 낡은 것, 쓰던 것 이걸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면 하나님 쓰라고. 그러니까 내 쓰고 남은 거 내 이제 더 이상 집에서 안 쓰니까
교회 쓰십시오. 한편으로는 고마운데, 한편으로는 지금 교회 쓰라고 이걸 갖다 줬는데, 만약에 한편으로는 교회 쓰라고 이거 이제 더 이상 안 쓰니까 갖다 쓰라고 교회에다 갖다 줬는데, 고맙기도 한데, 지네 집에는 이게 3개 있을까? 1개 있을까? 그거 딱 좀 기분 나쁜 거야. 내가 기분 나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쾌해 하신단 말이에요. 이 흠이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흠이 있다는 게. 그 다음 흠이나 악질이 있는 거. 악질은 질병이잖아요. 그죠? 질병이니까 당장 표가 안 날 수는 있어요. 근데 뭡니까?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고 괜찮은 것처럼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그 질병이 있는데 속이는 거. 괜찮은 걸로 속이는 거. 이걸 뭡니까? 대표자는 악질이라는 질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안에는 골병이 들었어. 그러니까 수박도 뭡니까? 이거 교회에서 쓰시라고, 목사님 드시라고 하는 거 교인들 다 같이 나눠 먹자고. 수박을 닦아주는데 반짝반짝반짝하고 괜찮아. 근데 그렇다면서요. 사과든지 뭐, 과일이든지 진짜 반짝반짝한 그 전부 약칠한 거라면서. 다 약칠한 거라면서. 그 광약 발라보라면서요. 그러니까 사과 같은 것도 진짜 그 유기농은 거칠거칠한 거 그런 거라면서요. 근데 보기서 이렇게 약칠한 거라면서. 그러니까 뭐, 그래갖고 수박이나 사과를 꼭 집으니까 골았어, 안에.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걸 가져올 수 있냐는 거거든. 아예 안 그러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뭐 가져온 거 있을 때 내 쓰던 거, 내 남는 거 가져온 적 없습니까? 근데 필요하면 가져올 수는 있는데, 목사님 요즘은 뭐 당근 이런 거 하는데, 그래 하니까 괜찮긴 한데, 내 집에는 좋은 거 가지고 교회는, 그게 교회가 필요하면 쓸 수는 있는데요. 저는 땡큐고 저는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교회는 이런 가제 도프고라도 이런 걸로 하나 갖다 놔도 교회는 한번 헌물하면 오래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쓰다가 버릴 만한 걸 가져오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자기 집은 새 거고 자기 집 새 거 드린다고 자기 쓰던 거 여기다 갖다 놓고 그건 아니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대신 말씀해 주십니다. 뭐랍니까? 가정한 것이다. 가정한 것이다. 그 다음에 2절 뒤로 갈 때는 뭡니까? 2절 중간쯤 보면 어느 성경에서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이러잖아.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이러죠. 어떤 남자니까 뭡니까? 누군지 잘 몰라. 그러니까 이 여자도 어떤 여자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어떤 남자인지 어떤 여자인지 잘 몰라. 근데 왜 같이 있어요? 뿅 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첫눈에 뿅 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잘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이거요. 그럼 또 나는 네가 그렇게 할 말이가 네가 짝이 있나 이러면서 할 말은 없는데 누군지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자세히 모르고 또 자세히 다 알 수 있습니까만은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고요. 근데 목전이라고 저기 눈목자잖아요. 눈목자 앞전자잖아요. 그 누구 눈앞입니까? 하나님 눈앞이에요. 그러니까 몰래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해서요? 마누라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나쁜 건 빨리 배우고 빨리 물들어요. 그렇죠? 우리 살아봐서 알죠? 나쁜 건 빨리 배우고 빨리 물들어요. 가르치지 않아도.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도 모르는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빨리 물들어서 이제 몰래 하는 것도 아니고 양심이 완전 털나고 하인이 맞아서 하나님 앞에서 보란 듯이 범죄한다 이 말이에요. 참 이거는 뭐 그렇죠? 그래서 말씀대로 못 지키겠어요. 그 다음 뭐랍니까? 돌로 때리시게. 근데 그 당시 예? 세상은 뭐라고요, 집사님? 정해져 있어요? 아, 두 사람 증인이 있어야. 맞죠. 그것도 중요한 말이다, 그죠? 집사님 중요한 말씀하는데 두세 사람 증인이 있어야 이 사람을 처형할 수 있다는 거 뭐냐면 한 사람이 하면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한 사람 증인으로는 왜 죽이면 안 될까요? 판결이
판결이 제대로 안 되고 이 한 사람이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든 거짓말할 수 있거든요. 뒤집어 씌울 수 있거든요. 근데 두세 사람이 이렇게 세워나면 아무리 짜서 거짓말 하려고 해도 발각된단 말이에요. 근데 두세 사람이 말이 다 똑같으면 진짜 이 사람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하는 거죠. 그래도 목사님 때려 죽이라고요? 그래서 이 법이 이제 이스라엘에도 또 뭡니까? 교회에도 이 법은 지키지는 않죠. 근데 기원 주후 그게 500년입니까? 600년 되면 이슬람교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슬람교의 그 경전 코란이 그 당시에 각 종교의 유명한 종교들이 그 경전의 그 글들을 이렇게 잘 모은 거거든요. 자기들끼리. 자기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래서 상당히 그 자기들이 알라를 섬기는 법 보면 히브리인들의 그 율법이 되게 많아요.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막 처벌하고 처형하는 법들이 이런 게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렇게 중동의 원리주의자들이 이런 짓들을 하죠. 특별히 또 처형이 국가가 엄연히 있는데도 처형할 수 있는 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조카나 심지어 조카나 아들이나 딸들이 다른 나라 사람이나 이슬람 교인이 아닌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가족의 가장 남자들이 가장의 이름으로 처형할 수 있어요. 그 명예살인이라고 그래요. 명예살인. 진짜 죽일 수 있다고 해요. 진짜. 얼마나 말씀대로입니까? 말씀대로. 우리 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이슬람 교인들한테. 우리 말씀대로 못해. 간이 작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말씀대로 하잖아요. 말씀대로 아직도 코란에서 하신 말씀대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고 알라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 돼야 말씀대로예요. 근데 우리가 오직 말씀대로 그러지 말라니까. 우리가 무슨 말씀대로 살아요. 코에 걸면 코구리, 귀에 걸면 귀구리로 살지. 얼마나 갖다가 잘 붙이고 얼마나 거짓말 잘하고 얼마나 잘 왜곡시키고 얼마나 마사지 잘합니까? 그럼 목사님 뭐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것들이 고민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8절 이후로는 또 재판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잘 수 있죠. 작은 제목에 상급 재판 절차니까 그러니까 밑에 하급 재판부에서 제대로 판결이 나지 못했을 때 상급 재판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뭡니까? 1심, 2심, 3심이 있어서 마지막 제3심의 대법원 판결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런 상급 재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급 재판은 나중에 뭡니까? 예루살렘 중앙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을 얻게 하는 것이고 또 확실한 재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판결을 지키지 않으면 또 어떡합니까? 처형한다 이러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목숨만큼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판결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오늘날 은혜 시대에서 은근슬쩍 그럭저럭 넘어가잖아요. 그럭저럭 아무도 안 봤으면 고마이지. 10계명에서 제 11계명 뭡니까? 안 보이나? 11계명이 어딨노? 11계명 이제는 어제 들키지 마라. 그러니까 안 들키니까 우리 그냥 은근슬쩍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넘어는 가지는데 이게 얼마나 목숨같이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느냐 우리가 스스로 그게 중요하죠. 그런 사회적인 것, 또 믿음 신앙적인 것을 같이 이렇게 융합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네. 이양득 집사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공정 하나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서 예. 재판의 규례에 대해서 나와서 거기에는 제가 생각은 네, 그렇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 21절 하고요. 22절 그리고 17장 1절의 말씀으로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는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리고 험이나
아기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한 것이 됨이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의 말씀으로서는 그래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 서로 이제 세상과 하나님과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더 해봤고요. 좀 더 철저히 하겠다고 시간을 내면서 하고는 있지만 또 이제 세상에 또 나가면 또 세상 사람들과의 또 이렇게 또 해야 되니까 정말 좀 더 깊이 이렇게 우리의 비유를 좀 더 주님 앞에 좀 더 두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러면서 요즘은 그래요. 큐티 생활을 하면서 그래 이제 좀 더 이제 시간을 딱 두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좀 세상에 나가서도 좀 이렇게 좀 전에는 좀 더 이렇게 세상적으로 좀 나갔다 그러면 이제 좀 믿음으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생각이 더 이렇게 양면성에서 이쪽으로 좀 이렇게 나가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17장을 보면서 그래요.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주님 앞에 또 성의를 더 드리면서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 정말 내가 이때까지 하면서 나중에 정말 의무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물이 아니었나? 아니면 이건 꼭 그냥 그래요. 나의 기쁨과 이 예물이 기쁨의 예물이었나? 아니면 의무적인 예물이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 오늘 하루였고요. 그래서 그래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에 정말 기쁨의 우리의 재물을 드리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오늘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22절 그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어렵게 말했는데 영기사님 아주 쉬운 말로 그렇게 바꿔주시네요. 그게 더 쉬운 말인 것 같아요. 혼합주의란 말보다도 우리 생활에서 더 쉽게 와닿는 말은 양다리 같아요. 그죠? 혼합주의라고 말하면 한 사람이 혼합주의는 뭐고? 그렇죠. 혼합? 보리하고 쌀하고 섞어 먹는 거 말하나? 이렇게 더 생각이 들겠어요. 그죠? 그럼 건강이 좋은 건데? 이렇게 더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양다리. 양다리라고 생각하면 비겁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양다리를 걸쳐서 사는 모습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양다리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다리를 걸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돌아보는 거, 그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21절에는 아세라상을 그렇게 하나님 곁에 세우지 않아서 하나님 곁에 세우면 그것이 뭡니까? 양다리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아세라를 같이 섬기는 것. 양다리 걸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 문제성을 제기하는 게 22절에 보면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주상을 세우는데 어떤 모습으로 우상, 그러니까 새로 된 우상을 세울 때 뭐가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 중요한 말은 22절 처음 시작할 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닌가요, 목사님?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위로 안 받아야 되고, 내게 평안이 있어야 되고, 내가 위로받아야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이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도 우상이 되는 겁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누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거나 하나님마저 세우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을 내 앞에 세워두었어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세워두었으면 이건 내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내 뜻이 되는 거예요. 내 뜻.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자리에 왔어도 내 뜻이 되면, 내 중심이 되면, 그러니까 내 뜻이 되는 거지. 하나님 뜻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나를 위한 거면 모든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까지도 우상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목사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위하여. 그게 우리 삶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 내가 왜 태어난대요?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요. 그 결과적인 이야기죠.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 다음 17장 1절 말씀하셨죠. 그죠?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다. 그래서 집사님은 좀 더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기쁨을 다해서 드릴 수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거 집사님은 한 단계를 더 나아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사님의 헌금 생활을 내가 상세히는 모르지만 헌금 생활을 내가 저 멀리서 지켜본 집사님의 헌금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면 해야 되는 의무감을 절대 놓치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까먹었다. 이번에는 못하겠다. 이번에는 안 하겠다. 그건 없어요.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 그것만 해도 엄청 훌륭한 거죠.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의무감을 가지고 복종하고 순종하려는 그 모습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집사님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떨 때는 아쉽고, 어떨 때는 내한테 필요한 건데에 대해서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성의가 없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헌금 드린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남는 것이나 여유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아까운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남는 것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적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고 내놨지, 내나고 하나님 맞지만 하나님 나고 내놨나? 곳간에서 인심나지. 이런 마음으로 헌금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날 젊은 목사들이 무책임하게 하는 말들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과연 11조로 오늘날 교회에서 그대로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절기들도 많이 없어지고, 그 다음 교회 시대에 와서 이제 뭐 큰 절기 해봤자 부활절하고 성탄절 이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여러 절기들도 다 생략된 판에 구약시대 율법에서 온 11조를 끝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율법주의가 아니냐, 그래서 안 해도 된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서 안 해도 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11조를 안 하는 만큼 그 11조를 안 한 그 금액이, 그 돈이 어디로 도는지 자기 자신이 정직하게 한번 보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좋다. 나는 그럴 일이 없지만, 그렇게 될 일이 없지만, 내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자,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11조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11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11조 좀 하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이랬을 때, 그러면 11조 안 한 만큼 그 금액이, 그 금전이 어디로 도는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양심을 딱 찾아보면 그게 하나님 앞에 안 있고 어디 온통 세상에 가 있으면 11조를 하고 안 하고 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와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쓸 마음이 없었다는 거지.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11조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거라도 안 하면 딴 데 쓰잖아. 여러분 딴 데 쓰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써요? 안 쓰잖아. 맞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안 쓰잖아요. 자기에서 기분 좋잖아요. 그날부터 11조 하지 말하면 그날 저녁에 바로 나가면서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어봤자 뭐 하겠나? 아무 소용없다. 왜요? 하나님 앞에 안 가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 가죠? 근데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떨 때는 힘들고 어떨 때는 힘이 겨워도 한단 말이죠. 하나님한테 작정한 것들을 꾸준히 하신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힘들어서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떤 마음의 갈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단 말이에요. 생략한 적은 없잖아요. 뭐 내가 누구 계산 안 해봤으면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집사님은 그렇게 성실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들어서 힘이 겨울 때도 있지만 그것을 한참 후에 돌아서서 봤을 때 한편으로는 내가 기쁘구나 못했다는 마음의 자책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반대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왔구나. 돌아서서 감사와 기쁨이 같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억지로라도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그런 기쁨이나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걸 거기서 자유롭게 되는 거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헌금은 안 하고 봉사하고 몸으로 봉사하겠다고 이야기하죠.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왜 헌금은 못하고 몸으로만 봉사할까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몸으로 하는 거면 정말 귀하고 감사한 거죠. 눈물 나게 정말 은혜로운 거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죠. 근데 그거 말고 돈으로는 안 하고 몸으로만 하고 내가 어떻게 쓰는 거 하고 막 남한테 보이는 거 하고 남한테 베푸는 것만 하고 내가 헌금은 안 하겠다. 그럼 어떻게 말하면 선교사님이 고생하시다가 안식년에 왔는데 내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인들과 같이 밥 한 번 사겠다. 감사하죠. 근데 선교사님이 밥 한 번 같이 먹는 게 감사하겠습니까? 선교 헌금 드리는 게 더 고맙겠습니까? 요긴합니까? 헌금이 요긴하지. 근데 교회에서도 내가 헌금하는 것보다 내가 몸으로 움직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감사하죠. 우리 돈으로 안 사면 더 큰 거니까. 그런데도 왜 헌금은 안 하고 몸으로만 봉사할까요? 차마 말은 못 하겠죠. 답은 아는데. 그 사람에게는 노동보다 자기한테 돈이 더 귀하기 때문에 돈을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자기 인생에서 손과 몸과 마음과 표정으로 하는 건 잘 하겠는데, 시간 쓰는 건 잘 하겠는데, 교회를 위해서. 돈은 더 귀해서 돈은 못 내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양심이 준 거지. 야, 저거 못됐네. 목사님 또 말 못됐게 하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이 그렇게 틀린 건 아닐 건데? 근데 그걸 그렇게 힘들게라도 억지로라도 안 하면요. 나중에 돌아서서 이제 자기 삶을 돌아보고 시간을 돌아봤을 때 기쁨이나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나, 제도를 하나, 그거는 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어느 교회 가서 다니면 이제 11조 안 한다고 좋아할 것 같죠? 11조 아줌마는 넣고 다음 주에 더 많이 내라고 울 거예요, 난. 여러분, 이번에 성경 보니까 11조에 대한 본문 나오면서 매년 끝에 11조를 내고, 그 다음 3년 만에는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11조는 분명히 10% 내는 거잖아요. 자기 소득에. 근데 3년 끝에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또 11조 한다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구약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거 13% 내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또 돌았어요. 도둑놈이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법이 민주사회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법. 막 내주라고 그러고, 뭐죠? 남한테 돈 빌려줬다가, 7년 되면 면제해주라고 그러잖아. 무슨 소리야, 이게. 내가 이자 받고, 원금까지 다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법은 없었던 걸로 탕감해줘야 돼요. 이러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죠? 하나님 해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은근슬쩍 넘어가면 또 얼마 만에 한 번 돌아옵니까? 50년 만에 또 한 번 돌아와요. 야, 줘! 이래요. 그냥 보내줘! 이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이 그때도 잘 안 지켜졌고, 오늘날에는 뭡니까? 깡그리 무시한단 말이에요. 깡그리 무시하니까 세상이 어떡합니까? 내가 막 말해볼게.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끄니까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걸 증거하니까 내 거니까 빌려준 건 끝까지 받아내야 되고 떼이지 않아야 되고 내 거니까 관 뚜껑을 열어서라도 뺏어내야 되고 남 입에 있는 건 사탕 꺼내가지고 꺼내더라도 그거 뺏어야 되고 왜? 내 거니까 이런다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게 어디 있습니까? 내 게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그만 괴롭히라. 7년 만에 그냥 없었던 걸로 해줘. 잊어먹은 나 50년 만에 빡 돌리면서 하나님 뭡니까? 나 그냥 줘.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지켜지니까 세상이 악해지잖아요. 에이, 세상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세상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해져 버렸어요. 그럼 세상 따라 교회가 돌아가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자,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목사님. 저는 18절에 보면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왜 공평이나, 아니면 왜 정의로 이렇게, 재판하라고 하지 않고, 공의로 재판하라고 했을까? 공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랑인데, 가진 자, 못 가진 자를 공평하게 이렇게 혹은 정의롭게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다정하게 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 어떤 그런 것들, 또 못 배운 사람들, 없는 사람들, 외모적으로 연약한 자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친절히 대하는 것.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베풀고 그리고 배려해 나가는 그런 마음, 어떤 나눔과 섬김, 그런 것들이 기초되어진 어떤 재판. 그래서 법은 정당하고 그리고 공평해야 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긍휼과 자비가 아닌가. 그것으로 이렇게 법을 집행하라. 물론 마지막에 12절에 보면 7장 12절에 보면 악을 제하여 버리라. 정의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재판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품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어떤 사랑의 어떤 정신들, 그런 것들을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닌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정의롭다. 맞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공의로움들 속에서 철저하게 그들에 대하여 연약함들을 품어주고, 또 함께 안아주고, 배려해 줄 수 있고, 쏘고 나눠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 제도를 이렇게 시작하실 때 18절 중간에 보면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둘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면 재판장이 있고 그다음 배석하는 유사들, 서기관들, 보조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모두 재판하는 방법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다. 이럴 때 공의라는 것은 목사님은 어떤 부분을 부각시켰냐면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는 째다카라고 그래요. 체데카 이런데 째데카는 뭐냐면 그 공의나 정의 방법 중에서도 뭡니까? 판결은 바르게 하는데 자비와 긍휼이 강한 거죠. 자비와 긍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수원의 일꾼들을 이렇게 불러들였는데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불러들였는데 다 불러들이고 나서 똑같은 임금을 주면서도 뭡니까? 아침에 온 사람부터 주지 않고 맨 뒤에 저녁에 온 사람부터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온 애가 열받지. 처음에 저녁에 온 사람 돈을 주길래 저 사람 저만큼 준대. 오늘 하루 훔석을 주네. 그러면 나는 약속한 것보다 더 받을까 이렇게 싶었는데 뭡니까? 똑같이 주는데 내가 제일 뒤에 받았어. 제일 아침에 왔는데. 왜 그럴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저녁 때까지 이 사람들은 굶었어요. 늦게 왔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받아가서 뭐 밥이라도 사 먹고 지어 먹고 가족들하고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째데카라는 거예요. 공정하다는 것은 뭐냐면 필요한 사람들과 부족한 사람들에게 더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이라는 것이 있으면 공정하다고 해서 이 사람 50, 저 사람 50 주는 게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까지 밥 잘 먹은 사람은 30 정도만 주고 나머지 70은 하루 종일 굶은 사람, 그리고 식구가 많은 사람, 이 사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해 안 가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 문화가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는 담임 목사가 사례비를 더 받고 그 다음 부목사, 그 다음 전도사 뭐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요. 교역자들은 사례비를 어떻게 책정을 받냐면 부양가족 수저로 받아요, 여러분. 그 가족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 뭐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미국 교인들이 생각할 때 그게 째데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비를 가리고 선악을 그리고 억울한 것과 바른 것을 가려야 되는 재판적 상황에서 이걸 째데카를 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정의대로 하면 미슈파트 정의대로 하면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냥 칼로 두부 자르듯이 하면 그냥 법조항 맞춰서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정까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의 사정까지 살피려면 법조항 잘 외운 거 가지고 공부 잘한 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사정을 살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법 전문가들이 이렇게 판결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재판장들이 서지 않으면 제대로 목사님 말씀하신 이 째데카를 재판장들이 실현할 수 없는 거예요. 억울하고 힘든 사람을 먼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교회에서도 사람을 대할 때 뭡니까?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무지하여서 그 사람의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의 사정을 듣고 그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서 주고 나누고 그 사람들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자리에 서야만 이게 뭐가 실현되는 겁니까? 째데카가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실현되는 거죠. 근데 지금 모세 시대에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의 재판적이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재판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법조항들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지만 그다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알 수가 있어야지. 이 사람 사정을 알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얼마나 배려하고 얼마나 살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진짜 그거 싫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막 목사들이나 부흥사들이 교인들한테 반말하는 거 꼴보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그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꼴보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재판정에 가도 자신만만한 판사들이 그렇게 반말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도 막 호통치고 막 그래요. 그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째데카가 있겠어요? 째데카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째데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주고 연약한 사람들 더 살피는 이 째데카, 이 공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 공이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 이게 공에는 째데카라고 써 있고 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슈파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다 잘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재판관들도 미슈파트 이거 공정한 것 법대로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거는 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재판관들이 없는 하나님의 재판관들에게 꼭 가져야 될, 선결되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째데카라는 거예요. 째데카.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공.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안 되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없으면 안 되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죠.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비전처럼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째데카가 실현되는 교회, 째데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진짜 부흥하는 교회라서 막 나가고 거칠고 막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막 바빠서 막 살피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건 부흥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올 한 해의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19절에서 계속 내려가면서 뭐 하지 말면 뭐 하지 말면 재판관들이 재판을 굳게 하지도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도 말고 그 다음 뭐 하지 말하냐면 뇌물을 받지 말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는 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이 뭐지? 여러분 뇌물 비슷한데 뇌물 반대말은 뭐예요? 뇌물하고 모양은 비슷한데 목적이 다른 건 뭐예요? 똑같이 문자로 끝나는데 너무 깊게 생각하면 답 안 나와요. 여러분 저 무식해서 어려운 거 못 물어봐요. 선물이잖아. 뇌물하고 반대말이 선물이잖아. 선물. 그럼 뇌물하고 선물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뇌물은 뭐 바라는 게 있지. 바라는 게 있는 게 뇌물이지. 선물은 바라는 게 없죠. 진짜 좋아서 기뻐서 주는 거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죠. 뇌물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거죠. 옛날 장터에 쌀 한 숟가락 나가서 이만큼 뻥튀기 해 먹으려는 그런 심보죠, 심보. 그게 뇌물이죠, 뇌물. 근데 재판장들이 뭘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뇌물을 받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뇌물을. 그러니까 어떤 재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선물이라고 줬는데 선물이었는데 내가 받은 재판장이 받는데 부담이 돼. 그래서 이 재판에 피의자로 왔어. 근데 이 사람이 뭡니까? 이걸 뇌물로 내가 재판장으로서 받았으면 이 사람들이 뭘 선고하겠습니까? 무죄를 선고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똑같은 물건이라도 뇌물이 되는 거죠. 대가를 받을 때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오늘 묵상하다가 가슴이 철렁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말씀 전하고 내가 전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떨 때는 집사님 형편이 안 좋은데 막 무리해서 막 큰 식당에서 맛있는 밥을 사주세요. 그러면 목사는 잘 먹으면서도 감사하면서도 좀 미안하기도 부담이 되죠. 아유 집사님 뭐 이런 것까지 하셨어요. 아유 목사님 괜찮아요. 주의 종을 잘 섬기고 가면 하늘나라 상급 받으려고 그러면서 내 밥 사주고 그 하늘나라서 금뜨거리 놀라고 그러니까 나쁜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자꾸 우리가 그게 반복이 되면 대가를 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대가를 그러니까 그 목사한테 뭘 대가를 달라는 건 아닌데 보답을 해달라는 건 아닌데 하늘나라에 가서 보답을 받고 대가를 기대하면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헌금도 내 기도도 내 예배도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더 열심히 예배하고 내가 더 열심히 헌신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급 받는다고 열심히 전도하면 큰 상급 받는 하나님 주신다고 그게 그 보상이고 대가죠? 그럼 내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하는 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입니까? 뇌물입니까? 뇌물입니다. 목사님 그럼 그 바라지 말고 말씀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딱 큰 상급으로 주시는 거 있죠. 그분은 그 말씀만 붙으세요. 내 말 듣지 말고 그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하시면 돼. 근데 야 이렇게 되면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가 커서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을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드린다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선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그 신앙생활에 재미가 붙으려면 많이 막 이렇게 뿌려가지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대가 받아야 되겠다는 그 주판을 튕기고 그 안에다가 장부를 써놓는 그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뭐라고요? 그래서 내가 밑에다가 쓴 거예요. 빨간 보펜은. 이거 뇌물인가 선물인가? 내가 하는 예배는 뇌물인가 선물인가? 답은 못 냈는데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는 아낌없이, 남김없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피와 물까지 다 쏟아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받으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라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게 있는 것을 내어주면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 아닐까. 그런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민. 그래서 뇌물과 선물을 제가 그렇게 번져서 한번 생각해 보았네요. 네, 좋습니다. 또 뭐 다른 거 뭐 있나요? 그래서 연적 제목에서 보면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사회 이래놓고 밑에 그 진한 녹색 숙세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 중 재판장이 따를 규범입니다. 재판장은 공의를 따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자,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 우리가 오랫동안 좋아하는 사람, 우리가 감정적으로 친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그 사람은 그럴 뿐이 아니야. 그 사람은 내가 보장해. 이러면서 판단 먼저 내린단 말이에요. 판단 먼저. 근데 재판장은 그러지 않고 판단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피고 나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급한 마음으로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가면 안 되고 절차를 따라 세심하게 살피고 난 후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성급하면 안 돼요. 성급하면 안 돼요. 성급하면 일 그르칩니다. 판단 먼저 하면 일 그르칩니다. 판단 먼저 놓고 자, 넌 유죄야. 넌 유죄이기 때문에 사람을 잡아놓고 조사도 안 하고 넌 유죄야. 넌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이제 너의 유죄권을 찾을 거야. 그걸 뭡니까? 목사님 별건 조사합니까? 그거 뭐죠? 별건 기소? 그거 하잖아요.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들이 그 짓거리 하잖아요, 여러분. 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 건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리모컨 훔친 건 의심해서 왔어요. 잡아왔어요. 근데 야, 니 이거 리모컨 훔쳤지? 아니요, 안 훔쳤어요. 제가 훔쳐간 증거 내보세요. 검사도 증거를 못 대. 근데 그러니까 검사가 이걸 훔쳐갔다는 것을 못 찾으니까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떡합니까? 야, 니가 어디서 구했어? 이러자는 거야. 이게 딴 건데. 딴 걸로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러니까 넌 죄인이야. 나는 너가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확정했기 때문에 확정 먼저 하고 판단 먼저 하고 다른 걸 다 털는 거예요. 다른 걸. 그 세상에 털어서 뭔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쁜 놈이라고 나는 정했어, 이거요. 근데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먼저 살피고 세심하게 조사한 후에 이 사람이 잘된 건지 못된 건지 그 다음 판단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똑똑한 엘리트들, 정치하는 사람들,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 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그렇게 재판하고 그렇게 기소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다 심판받을 거예요. 사람 앞에 억울에 눈시고 뒤집어 씌운 것, 별건 기소한 것들 다 심판받을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그냥 지지하는 거 그런 게 어딨어요. 조사하고 나서 판단이 돼야죠. 나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싫어. 그냥 싫으니까 저 사람 무조건 빨갱이고 저 사람은 무조건 이 나라에 해악이 되는 사람이에요. 조사를 하고 살펴보시고 난 후에 판단하셔야죠. 만약에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그리스도인이면 현명하고 그리스도인이면 정직하고 그리스도인이면 진실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럼 절차가 있어요. 1. 조사하고 2. 판단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민주시민들은 뭡니까? 1. 조사한 다음, 그 다음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 먼저 하고 전 무조건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털어서 나쁜 거 무조건 찾아내.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그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